왜 때로 복은 화처럼 보일 때가 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을 살아보니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많이 경험하셨죠? 열심히 기도했는데 오히려 더 큰 어려움이 찾아올 때가 있으셨죠? 하나님께 순종했는데 시련이 더 깊어지는 것 같을 때가 있으셨죠? 선하게 살려고 노력했는데 악한 사람들이 오히려 잘 되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속으로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제가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하나님, 왜 저에게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 제가 믿음이 없어서 이런 일을 당하는 겁니까? 혹시 여러분 가운데도 지금 그런 마음으로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것 같고 믿음으로 살려고 해도 현실은 더 힘들어지는 것 같고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되는 그런 순간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오늘 저는 여러분께 이 진리를 전하고 싶습니다. 때로 복은 화처럼 보입니다. 네,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짜 복은 처음에는 재앙처럼, 시련처럼, 고통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었는지 깨닫게 됩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은 평안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승승장구하고 만사형통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잠잠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그런 평안과 번영과 성공을 지킬 만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오늘 이 시간 저는 여러분과 함께 4가지 진리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 인생의 화를 가장하여 복의 역사를 하시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그 순간들을 믿음으로 견디고 승리할 수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4가지 진리를 통해 여러분의 인생에 새로운 관점이 열리고 지금 겪고 계신 어려움이 실은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의 일부임을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함께 이 귀한 말씀의 여정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축복은 우리를 깨뜨리는 과정을 통해 온다는 것입니다. 도자기를 만드는 과정을 생각해 보십시오. 도자기 장인은 흙덩이를 물레 위에 올려놓고 강하게 눌러서 모양을 만듭니다. 그리고 높은 온도의 가마에 넣어 굽습니다. 흙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얼마나 고통스러운 과정입니까? 눌리고 찢기고 불에 타는 것 같은 경험입니다. 그러나 그 과정을 거쳐야만 아름답고 유용한 그릇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그렇게 빚으십니다. 예레미야서 18장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토기장이가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그의 손에서 터짐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하나님은 토기장이시고 우리는 진흙입니다. 때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만들어 놓은 것을 깨뜨리십니다. 우리의 계획, 우리의 꿈, 우리의 자랑, 이런 것들을 무너뜨리십니다. 왜 그러십니까? 더 좋은 것을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야곱의 이야기를 보십시오. 창세기 32장에 나오는 야복강 사건입니다. 야곱은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을 살았습니다. 그곳에서 2아내와 11아들을 얻었고 많은 재산도 모았습니다.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20년 전 야곱이 고향을 떠난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형 에서를 속이고 장자의 축복을 가로챘기 때문입니다. 에서는 야곱을 죽이려고 했고 야곱은 도망쳐야 했습니다. 이제 20년 만에 돌아가는데 에서가 400명을 거느리고 온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야곱은 두려웠습니다. 죽을지도 모른다는 공포에 떨었습니다. 창세기 32장 7절입니다.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과 양과 소와 낙타를 2떼로 나누고 야곱은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2떼로 나누었습니다. 한 떼가 공격당해도 다른 한 떼는 살리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먼저 선물을 보냈습니다. 염소 200마리,
수염소 20마리, 암양 200마리, 술양 20마리, 전나는 낙타 30과 그 새끼, 암소 40과 황소 10마리, 암나귀 20과 그 새끼 나귀 10마리를 보냈습니다. 야곱은 모든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했습니다. 그러나 그날 밤 가장 중요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창세기 32장 24절부터 25절입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야곱은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했습니다. 밤새도록 씨름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이 왔습니다. 천사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쳤습니다. 야곱은 다리를 절게 되었습니다. 평생 다리를 절며 살아야 하는 장애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축복입니까? 저주입니까? 겉으로 보면 분명히 저주입니다. 건강한 몸을 가졌는데 하룻밤 사이에 장애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실은 가장 큰 축복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건을 통해 야곱은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32장 28절입니다. 그 사람이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라는 이름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발 뒤꿈치를 잡는 자, 속이는 자라는 뜻입니다. 실제로 야곱은 평생 속이며 살았습니다.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외삼촌을 속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입니다. 속이는 자에서 하나님과 씨름하는 자로 변화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변화는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부러지는 고통을 통해서입니다. 야곱은 평생 자기 힘으로 살았습니다. 형을 속일 때도, 아버지를 속일 때도, 외삼촌과 거래할 때도 자기 꾀와 자기 힘을 의지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다리를 절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자기 힘으로 살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입니다. 야곱이 자기 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만드신 것입니다. 다리를 절게 됨으로써 야곱은 비로소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겉으로는 화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가장 큰 복이었습니다. 그 다음 날 야곱은 에서를 만났습니다. 창세기 33장 3절부터 4절입니다. 야곱이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간 맞추어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우니라.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에서가 야곱을 용서했습니다. 야곱이 준비한 선물도 필요 없었습니다. 형제가 화해했습니다. 야곱이 두려워했던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야곱이 변했기 때문입니다. 이전에 교활한 야곱이 아니라 하나님과 씨름하고 변화된 이스라엘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에서도 그 변화를 느꼈습니다. 다리를 절며 7번 땅에 엎드리는 야곱의 모습에서 진정한 겸손을 보았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우리를 깨뜨림으로 축복하십니다. 우리의 강함을 꺾으심으로 진정한 강함을 주십니다. 우리의 의지를 무너뜨리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게 하십니다. 제가 아는 한 집사님의 이야기입니다. 그분은 30대에 작은 식당을 운영했습니다. 처음에는 손님이 많지 않았지만 점점 소문이 나면서 장사가 잘 되기 시작했습니다. 2년 만에 2번째 가게를 냈고 3년째에는 3번째 가게를 냈습니다. 그분은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교회에서도 자신의 성공담을 자주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자기 능력을 자랑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업을 시작한 지 5년째 되던 해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주방장이 독립해서
바로 옆 건물에 비슷한 식당을 열었습니다. 그 주방장이 그분의 식당 레시피를 모두 가져갔습니다. 손님들이 그쪽으로 옮겨갔습니다. 매출이 반으로 줄었습니다. 그분은 분노했습니다. 주방장을 고소했지만 법적으로 문제 삼을 수 없었습니다. 결국 3개 가게 중 2개를 정리해야 했습니다. 빚도 생겼습니다. 그분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자신의 능력을 자랑하던 그 자신감이 산산조각 났습니다. 6개월 동안 우울증으로 고생했습니다. 교회도 나가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 원망하는 마음이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새벽 혼자 남은 식당에서 설거지를 하는데 갑자기 눈물이 났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교만했는지.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하면서도 실제로는 자기 힘을 자랑했는지. 성공했을 때는 하나님보다 사업이 더 중요했는지. 그날 그분은 무릎을 꿇고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매일 새벽 식당 문을 열기 전에 먼저 기도했습니다. 손님 한 명 한 명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귀한 분으로 대했습니다. 이익보다는 정성을 다하는 것에 집중했습니다. 5년이 지났습니다. 식당은 다시 안정을 찾았습니다. 지금은 2개의 가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전만큼 크지는 않지만 그분은 행복합니다. 그분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사업이 망한 것이 제 인생 최고의 축복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제 교만을 꺾어주지 않으셨다면 저는 더 큰 재앙을 만났을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저를 깨뜨리심으로 다시 세워주셨습니다. 지금의 저는 예전의 제가 아닙니다. 훨씬 더 겸손하고 훨씬 더 감사하고 훨씬 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이것이 바로 야곱이 경험한 축복입니다. 다리가 부러지는 고통을 통해 진정한 이스라엘이 된 것처럼 우리도 깨어지는 고통을 통해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부터 9절까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는 질그릇입니다. 약하고 깨지기 쉬운 존재입니다. 그러나 그 질그릇 안에 하나님의 보배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약함을 통해 당신의 강함을 드러내십니다. 우리가 깨어질 때 하나님의 영광이 흘러나옵니다. 2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시간표는 우리의 기대와 다르다는 것입니다. 야곱의 인생을 보면 이것이 분명히 드러납니다. 야곱은 25살에 에서를 속이고 집을 떠났습니다.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45살에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20년이라는 시간입니다. 야곱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긴 시간입니까? 청년이 중년이 되는 시간입니다. 그 20년 동안 야곱은 고향이 그리웠을 것입니다. 부모님이 보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형이 자기를 죽이려 하기 때문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20년이라는 긴 시간을 허락하셨습니까? 1년이나 2년이면 안 되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정확히 20년이 필요하다고 보셨습니다. 왜냐하면 야곱을 변화시키는데 그만큼의 시간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라반의 집에서 야곱은 자신이 남을 속였던 것처럼 속임을 당했습니다. 라헬을 얻기로 했는데 레아를 주었습니다. 7년을 일했는데 또 7년을 일해야 했습니다. 품삯을 10번이나 바꾸었습니다. 야곱은 자신이 남에게 했던 것을 그대로 당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교육 방법이었습니다. 20년 동안 야곱은 서서히 변화되었습니다. 속이는 자에서 인내하는 자로, 교활한 자에서 책임감 있는 가장으로,
자기 중심적인 자에서 가족을 돌보는 자로. 이 변화에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20년 후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고향으로 돌려보내셨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하나님께는 시간의 개념이 우리와 다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너무 늦은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는 완벽한 때를 알고 계십니다. 모세를 보십시오. 모세는 40세에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실패하고 광야로 도망쳤습니다. 그리고 40년을 광야에서 양을 치며 살았습니다. 80세가 되어서야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40년을 기다리게 하셨습니까? 40세의 모세는 혈기가 있었습니다. 자기 힘으로 무엇인가 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80세의 모세는 달랐습니다. 완전히 자신을 비웠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사용하셨습니다. 출애굽기 3장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 모세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40세의 모세는 이런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때는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그러나 80세의 모세는 달랐습니다. 자신의 무능함을 깊이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수 있었습니다. 광야의 40년이 모세를 만들었습니다. 애굽 왕자의 교만을 깨뜨리고 겸손한 하나님의 종으로 빚으셨습니다. 다윗도 그랬습니다. 다윗은 10대에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왕이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왕이 되기까지 15년 이상이 걸렸습니다. 그 기간 동안 다윗은 사울에게 쫓겨다니며 도망자로 살았습니다. 동굴에 숨고 광야를 헤매고 심지어 적국으로 도망가기도 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당장 다윗을 왕으로 세우지 않으셨습니까? 그 고난의 시간이 다윗을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도망다니며 하나님만 의지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고통 속에서 시편을 쓰며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왕이 되었을 때 백성의 아픔을 이해하는 목자 같은 왕이 될 수 있었습니다. 시편 23편을 생각해 보십시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고백은 다윗이 양을 치던 경험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러나 더 깊이 보면 사울에게 쫓기며 도망 다니던 그 고난의 시간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목자가 되어주신 경험에서 나온 것입니다. 만약 다윗이 10대에 바로 왕이 되었다면 이런 시편을 쓸 수 있었을까요?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고난의 시간이 다윗을 시인으로, 예배자로, 목자 같은 왕으로 만들었습니다. 제가 아는 한 권사님의 이야기입니다. 그분은 20대 후반에 결혼했습니다. 아이를 간절히 원했지만 아이가 생기지 않았습니다. 병원에 가보니 불임이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매일 울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이를 주세요. 한 명만, 딱 한 명만 주세요. 1년이 지나도, 2년이 지나도, 3년이 지나도 아이가 없었습니다. 주변에서는 포기하라고 했습니다. 입양을 생각해 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포기하지 않고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7년이 지났습니다. 7년째 되던 해, 기적처럼 임신했습니다. 그리고 건강한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분은 너무나 기뻤습니다. 그러나 이상한 일이 있었습니다. 아이가 돌이 되었을 때 발달이 늦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병원에 가보니 자폐 스펙트럼 장애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분은 다시 무너졌습니다. 7년을 기다려서 받은 아이인데 장애가 있다니. 하나님, 이게 무슨 뜻입니까? 7년을 기다리게 하시고 장애 아이를 주신 겁니까? 차라리 아이를 안 주시는 게 나았습니다. 그분은 절망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자폐 아동을 키우며 그분은 특수 교육에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직접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자폐 아동 교육 전문가 과정을 이수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특수 아동 주일학교를 만들었습니다. 처음에는 자기 아이 한 명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소문이 나면서 다른 특수 아동 부모들이 찾아왔습니다. 지금은 15명의 특수 아동이 그 주일학교에 다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서로의 아픔을 이해하며 힘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그분은 이제 특수 아동 부모들의 멘토가 되었습니다. 같은 아픔을 겪는 부모들에게 희망을 주고 있습니다. 그분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이제야 알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7년을 기다리게 하셨는지, 왜 제게 특수 아동을 주셨는지, 만약 바로 아이를 주셨다면, 그리고 정상 아이를 주셨다면, 저는 그냥 평범한 엄마로 살았을 겁니다. 그러나 7년을 기다리며 간절함을 배웠고, 특수 아동을 키우며 특별한 사명을 발견했습니다. 지금 제가 돕고 있는 이 가정들은 저 없이는 교회를 다니기 힘들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저를 이 사역을 위해 준비시키셨습니다. 그 긴 시간이 모두 필요했습니다. 전도서 3장 1절과 11절 말씀입니다.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나니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십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너무 늦은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는 완벽한 때를 알고 계십니다. 지금 여러분이 기다리고 있는 그 시간도 헛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준비시키고 계십니다. 더 큰 축복을 위해, 더 큰 사역을 위해, 더 깊은 믿음을 위해 준비시키고 계십니다. 세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고난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진짜 얼굴을 본다는 것입니다. 야곱이 야복강에서 밤새도록 씨름한 후 무엇이라고 말했습니까? 창세기 32장 30절입니다.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브니엘은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뜻입니다. 야곱은 그날 밤 하나님을 대면했습니다. 허벅지가 부러지는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 이전에도 야곱은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베델에서 사다리 꿈을 꾸었고 라반의 집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야복강 사건은 달랐습니다. 이것은 피상적인 만남이 아니었습니다. 생사를 건 씨름이었습니다. 뼈가 부러지는 고통 속에서의 만남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만남을 통해 야곱은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안할 때는 하나님을 머리로만 아는 경우가 많습니다. 교리적으로, 지식적으로 알 뿐입니다. 그러나 고난 속에서는 다릅니다. 고난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온 존재로 경험합니다. 머리가 아니라 심장으로 알게 됩니다. 욥기를 보십시오. 욥은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재산, 자녀, 건강 모두 잃었습니다. 그는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 질문했습니다. 왜입니까? 제가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왜 의인에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긴 고통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욥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욥기 38장부터 41장까지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질문하셨습니다. 창조의 신비에 대해, 우주의 섭리에 대해, 자연의 오묘함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욥은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 하나님께서 얼마나 크신 분인지. 욥기 42장 5절에서 6절까지 욥의 고백입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고 티끌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욥은 고백합니다. 이전에는 귀로만 들었는데 이제는 눈으로 보았다고. 고난을 통해 욥은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만남 이후 하나님께서는 욥을 회복시키셨습니다. 이전보다 갑절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만난 한 장로님의 이야기입니다. 그분은 대기업 임원이었습니다. 경제적으로 풍족했고 교회에서도 존경받는 분이었습니다. 11조도 잘 드리고 봉사도 열심히 했습니다. 신앙생활 30년의 베테랑이었습니다. 그런데 60세가 되던 해 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췌장암 사기였습니다. 의사는 6개월 정도 남았다고 했습니다. 그분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직 할 일이 많은데 손자들도 봐야 하는데 왜 지금입니까? 하나님께 울며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병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항암 치료를 받으며 극심한 고통을 겪었습니다. 머리카락이 다 빠지고 몸무게가 20kg이나 빠졌습니다. 음식을 먹으면 토하고 밤에는 통증으로 잠을 잘 수 없었습니다. 그 고통 속에서 그분은 모든 것을 내려놓았습니다. 재산도 명예도 계획도 모든 것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았습니다. 새벽마다 기도했습니다. 아니, 기도라기보다는 하나님과 대화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60년을 살았는데 이제야 당신을 진정으로 찾습니다. 이전에는 당신을 이용했습니다. 제 삶이 잘되게 해달라고, 제 가족을 지켜달라고, 제 사업이 번창하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만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다릅니다. 이제는 당신 자체를 원합니다. 당신을 알고 싶습니다. 당신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분은 살아 있었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여전히 살아 있었습니다. 2년이 지났습니다. 병원에서 재검사를 했는데 암이 사라졌습니다. 의사들도 믿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기적이라고 했습니다. 그분은 지금도 건강하게 살고 계십니다. 그분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그 암이 제 인생 최고의 선물이었습니다. 30년 동안 신앙생활 했지만 하나님을 제대로 몰랐습니다. 그냥 종교 생활을 한 것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죽음 앞에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찾았을 때 비로소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분의 사랑을, 그분의 임재를, 그분의 평안을 경험했습니다. 지금 제가 살아있는 것도 감사하지만 더 감사한 것은 하나님을 진정으로 알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야곱이 경험한 것입니다. 야복강에서 허벅지가 부러지는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대면했습니다. 그리고 그 만남이 그를 완전히 바꾸었습니다. 시편 73편 25절부터 26절까지입니다.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이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기시시라. 고난 속에서 우리는 깨닫습니다. 하늘에도 땅에도 하나님 외에는 의지할 분이 없다는 것을. 육체와 마음이 쇠약해질 때 하나님만이 우리의 반석이시라는 것을. 그 깨달음이 우리를 강하게 만듭니다. 평안할 때는 많은 것들을 의지합니다. 재산, 능력, 인맥, 건강, 이런 것들을 의지합니다. 그러나 고난이 올 때 이 모든 것이 무너집니다. 그때 우리는 알게 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진정한 의지처라는 것을. 네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의 상처는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통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야복강에서 다리를 절게 되었습니다. 평생 그 상처를 안고 살았습니다. 걸을 때마다 그날 밤이 생각났을 것입니다. 하나님과 씨름하던 그 밤이, 자신이 깨어지던 그 순간이. 그러나 그 상처가 야곱을 축복의 통로로 만들었습니다.
창세기 48장과 49장을 보십시오. 야곱은 죽기 전에 12아들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각 아들에게 예언적인 말을 합니다. 그 축복은 깊이가 있습니다. 인생의 고통을 겪은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축복입니다. 만약 야곱이 야복강에서 깨어지지 않았다면 그런 축복을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여전히 교활하고 자기중심적인 야곱이었다면 자녀들을 진정으로 축복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씨름하고 깨어진 야곱은 달랐습니다. 그는 이제 축복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그의 12아들은 이스라엘 12지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야곱의 상처가 열방을 축복하는 통로가 된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곧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다른 사람을 위로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받은 위로를 나누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제가 아는 한 집사님의 이야기입니다. 그분은 40대에 이혼을 했습니다. 남편의 외도 때문이었습니다. 20년 결혼 생활이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두 자녀는 그분이 키워야 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정서적으로도 너무나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교회 나가기도 부끄러웠습니다. 이혼했다는 낙인이 두려웠습니다. 3년 동안 교회를 떠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원망도 많이 했습니다. 왜 제 결혼을 지켜주지 않으셨습니까? 저는 최선을 다했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러나 시간이 지나며 조금씩 회복되었습니다. 교회로 돌아왔고 상처를 치유받기 시작했습니다. 5년이 지났을 때 교회에 새로운 집사님이 등록했습니다. 그분도 최근에 이혼했고 어린 자녀를 키우고 있었습니다. 눈빛에 절망과 수치심이 가득했습니다. 그때 먼저 이혼을 경험한 집사님이 그 새 신자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5년 전 자신도 똑같았다고, 얼마나 힘들었는지,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떻게 위로해 주셨는지, 지금은 어떻게 살고 있는지, 그 새 신자 집사님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혼자가 아니구나. 나를 이해하는 사람이 있구나. 나도 이겨낼 수 있구나. 그날부터 두 집사님은 가까워졌습니다. 선배 집사님은 후배 집사님의 멘토가 되었습니다. 힘들 때마다 전화하고 함께 기도하고 실질적인 조언도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1년 후 선배 집사님은 교회에 한부모 가정 지원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이혼이나 사별로 혼자 자녀를 키우는 가정들을 돕는 사역이었습니다. 한 달에 한 번 모여서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고 정보를 공유하고 함께 기도했습니다. 아이들도 함께 모여 놀 수 있게 했습니다. 처음에는 5가정으로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20가정이 넘습니다. 그분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제 이혼이 헛되지 않았습니다. 그 아픔이 지금 이렇게 많은 가정을 돕는 통로가 되었습니다. 만약 제가 그 고통을 겪지 않았다면 이 사역을 할 수 없었을 겁니다. 같은 아픔을 겪지 않은 사람은 진정으로 공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압니다. 그 절망이 어떤 것인지, 그 수치심이 얼마나 무거운지, 그래서 진정으로 위로할 수 있습니다. 제 상처가 다른 사람의 치유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우리의 고통을 다른 사람의 위로로 사용하십니다. 우리의 상처를 다른 사람의 치유로 사용하십니다. 우리의 눈물을 다른 사람의 희망으로 사용하십니다. 히브리서 2장 18절 말씀입니다.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예수님도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왜 고난을 받으셨습니까? 우리를 도우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의 고통을 이해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받는 고난은 나중에 같은 고난을 겪는 사람들을 돕기 위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야곱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4가지 진리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축복은 우리를 깨뜨리는 과정을 통해 옵니다. 야곱은 야복강에서 허벅지가 부러지는 고통을 겪었지만 그 사건을 통해 이스라엘이 되었습니다. 둘째, 하나님의 시간표는 우리의 기대와 다릅니다. 야곱은 20년을, 모세는 40년을 기다려야 했지만 그 시간은 준비의 시간이었습니다. 셋째, 고난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진짜 얼굴을 봅니다. 야곱은 야복강에서 하나님을 대면했고 그 만남이 그를 완전히 변화시켰습니다. 넷째, 우리의 상처는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통로가 됩니다. 야곱의 다리 상처는 그를 겸손하게 만들었고 그 겸손함으로 12지파를 축복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제야 알겠습니다. 축복이었다는 것을. 끝까지 재앙인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상황에 살고 있습니까? 육신적인 질병으로 혹은 경제적인 문제로, 자녀와의 관계로, 인간관계로, 혹은 다른 어떤 문제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까? 이것도 지나가리라 생각하고 견디는데 인내심의 끝자락에 와서 서 있습니까? 언제까지 이 고난을 당해야 하나 탄식하고 있습니까? 부디 저의 이야기, 그리고 야곱의 이야기를 통해서 용기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고난의 물결 안에 있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의 방법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낙심하지 마시고 끝까지 소망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지금은 그것이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때가 되면 분명히 보게 될 것입니다. 아,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구나. 아, 이 고통이 나를 이렇게 변화시키기 위한 것이었구나. 두렵고 떨림으로 자신을 돌아보아서 지금 누리고 있는 그 평안이 재앙의 원인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지금 무엇을 누리고 있든 하나님 안에 머물러 있어서 끝까지 그것이 하나님 뜻 안에서 거룩한 복의 근원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같은 고통을 겪고 있는 다른 분들과도 공유해 주십시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나누어 주십시오. 여러분의 간증이 다른 사람에게 큰 힘이 됩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도 잊지 마시고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 뵙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늘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야곱에게 새 이름을 주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도 새로운 이름을, 새로운 정체성을, 새로운 미래를 허락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야복강의 야곱처럼 하나님과 씨름하는 여러분 모두가 결국 승리하는 이스라엘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의 고난이 내일의 영광이 되고 오늘의 눈물이 내일의 기쁨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때로 복은 화처럼 보인다는 것을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이 시간 고통 가운데 계신 모든 분들을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말씀을 듣고 계신 모든 성도님들을 당신 앞에 들어 올립니다. 지금 질병으로 고통받고 계신 분들을 기억해 주시옵소서. 경제적 어려움으로 막막해하는 분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자녀 문제로, 관계의 파탄으로, 말할 수 없는 아픔으로 눈물 흘리고 계신 분들을 위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들이 지금 겪고 있는 이 고난이 결코 헛되지 않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야곱이 야복강에서 허벅지가 부러지는 고통을 통해
이스라엘이 되었듯이 지금의 이 고통이 더 큰 축복으로 변화되는 과정임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내심의 끝에 서 있는 이들에게 새 힘을 주시고 포기하려는 이들에게 다시 일어설 용기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당신의 시간표는 우리와 다르지만 완벽하다는 것을 믿습니다. 지금은 어두운 밤 같지만 반드시 새벽이 온다는 것을 믿습니다. 이 고난을 통해 당신을 더 깊이 만나게 하시고 이 상처를 통해 다른 사람을 위로하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께서 함께하고 계심을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당신이 버리지 않으셨다는 것을,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